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건져 구원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또한 사랑을 힘입고 살면서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어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황무한 땅에 복음의 증거자가 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돕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청출러람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론의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연합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입원 중에 있거나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저희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 또 그 앞에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는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크기와 기도의 넓이와 비례해 갔습니다. 시글락 사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그 전쟁에 합류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기 마을, 자기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초토화가 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작심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죽겠구나. 이 성경의 여러 부문에 보면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들을 묘사할 때 내 몸에 물이 차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에 수영을 하거나 이럴 때 물을 확 마시게 되고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 호흡이 안 됩니다. 답답한 인생을 경험하죠. 살면서 그런 시간들을 오래 경험하면 좋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다급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군대 간 청년이 폐렴으로 아픈데 열이 안 떨어지는데 막 이런 상황이 밖에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숨이 헉헉 차오르는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럴 때 악수를 두기가 쉽고 자기만 챙기기 쉬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었고 그 모든 불가능한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이 한 10년 이 기간 동안에 최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드렸던 모든 기도를 모아서 노래집을 만들고 찬양집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도의 품이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으면 삶의 한숨 돌리는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져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으로 그를 건지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용기를 배우게 되고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드렸던 기도를 그가 해결해 주는, 그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약해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초토화됩니다.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온갖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따뜻하면서도 그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면서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려워요. 세상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자유해지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주죠. 세상과의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독특한 능력을 힘입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이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이 실체가 아님을 알도록, 세상의 실세라고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허무한 것들임을 알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 힘을 꺾으시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중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날선 검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너무나 큰 압박을 당하는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검으로 만드는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주 멋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하나님 어떤 조각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여러 사람이 아주 멋진 다비드상 이런 걸 그립니다. 만들어 갑니다. 엄청난 대리석을 깎아 만듭니다. 이 대리석 입장에서는 왜 나를 때리는지, 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형체가 드러나고 그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조각상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과정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놀라운 그림이죠.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참되게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 할 때 보호하고 살펴서 아름답게 만드는 자로 이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시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을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라,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원형입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담과 하와의 소명이었고 그 후에 왕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는 이런 왕을 만납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다윗이 보여주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벌써 5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어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15년 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겨우 헤브론, 유다의 왕이 되는 헤브론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고 작은 민족 지파에 불과했고 그것보다 5배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이었어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전쟁을 했고 자기를 지키는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죽이고 그걸 우리가 죽였다 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공을 달라고 우리에게 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나라다 하고 내가 북이스라엘도 접수했다 내 거야 하고 이제 힘내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암살자들을 데리고 와서 엄중한 처형을 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죠. 그를 죽인 자들은 공을 요구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을 내가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보셋이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도 아니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잘했다는 거죠. 자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암살자들은 너희 주군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주군을 죽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더 악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실행하겠다 하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공의 안에서 이 둘을 처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고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사울을 따르고 이스보셋을 따랐고 지금 유다라고 하는 다윗과 오래 함께한 다윗의 신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평한 왕이 되겠구나. 이 다윗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보호하는 왕이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챙겨준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게 어려워요. 다 얽히고 설켜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상대방이 치고 온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요즘에 그걸 보죠. 국가 안에서도 그렇구나. 국가 안에서도 우방인 줄 알았더니 우방이 아니구나 이러고 알아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럴 때 자기 일을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라면 어떨까를 공의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에 가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나아가 내가 지금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고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목자가 되고자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거나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신의 힘이 주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떵떵거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도 않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도록 하셨구나.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우리 복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당신이 본색을 숨기고 우리를 참아주고 있지만 아버지 죽이면 그동안 우리가 당신에게 해코지한 거 다 갚아주려고 하지 이러면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울고 불고 막 나 죽여 제발 우리 자신 막 이렇게 좀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서 기르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칼입니다. 칼. 기른다. 칼이 기르다라는 것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돌보고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보살펴 줄게,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약간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고민하면서 내 형제들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살피겠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칼칼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시리이다 하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그 단어도 배웠죠? 따라서 해볼까요? 파카드. 기억나죠? 막연하게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능동적으로 지키겠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키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팀을 향하여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장로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게 능동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집안에서 남편이 시켜야 일하면 그거는 종이죠, 종. 근데 주도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다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건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으시죠. 능동적으로 부르시죠.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겨우 살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카드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능동적으로 도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자신을 배우죠.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내가 칼하겠다. 칼칼하겠다. 느끼한 거 먹을 때 칼칼한 거 먹으면 속이 내려가잖아요. 속이 시원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내가 미리 생각하겠다. 어려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겠다. 이게 요셉의 의지였고 하나님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돌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파카드하겠다. 그래서 칼칼과 파카드는 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칼칼, 파카드.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이 다윗이 그걸 배워요.
다윗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배우면서 목자가 된 거죠. 그러니 전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스보셋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하긴 하고 자기 유다를 지켜야 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양인데 저 사람도 인생을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사람, 이게 목자죠. 목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이 목자의 마음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함께 고난을 당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절감되어질 때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지어 갈 때 하나님이 목자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족을 향한, 남편을 향한, 친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성령 충만할 때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 긴 15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이 무엇을 알아요? 내가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구나. 누구의 목자?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구나. 그러니 다윗은 그 어려움에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존재, 이것도 사실 대단해요. 죄에 늘 빠져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구나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때, 그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사람이 목자구나 아셔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목자로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 때로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서적인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자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양떼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다 모든 것을 멈추고 휴대폰 끄고 인터넷 끄고 TV 끄고 다 멈추고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순간 뭉클하면서 이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팔의 청년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또 미국의 그 갈기갈기 찢겨져서 전쟁으로 휘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목자가 되었어요. 목자가 되었어요. 이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7장에 중요한 전기가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그 나라가 강성해지게 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위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야, 다윗과 같이 의로운 왕이 등장했어? 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목재, 이 백향목을 이제 선물합니다. 이 백향목이 목재 중에 제일 좋은 목재입니다. 제일 좋은 목재고 아주 탄탄하고 힘이 있는 목재고 상하지 않고 향나무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아주 이 나무지게 최고의 상품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참된 목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집을 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궁궐에서 살아요. 이제 궁궐에서 살면서 야,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걸 상상이라도 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래죠. 궁궐에서 자면서 꿈 안 꿨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이제 요즘 모르겠는데 군 생활 한 2년 3년 혹독하게 한 생활하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에서 이런 꿈 꾸잖아요. 아침에 점호하는 꿈, 이런 꿈 꾸죠. 힘들고 나면 자꾸 그 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는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꿨을 거예요. 어느 날 소스라치게 일어나죠. 사울이 막 쫓아오고 그런 일들을 막 겪었을 거예요. 트라우마 같이 막 벌떡벌떡 깼을 거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궁궐이에요. 안전해요. 보호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한숨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궁궐에서 내가 왕이네,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왕이야,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뭐가 이렇게 눈에 딱 띄어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텐트가 하나 이렇게 보여요. 조그마하네요.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니까 작아요. 조그마한 텐트 하나가 거기에 쳐 있는 거죠. 이게 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까지 거기 옮겨오긴 했는데 법궤, 지성소, 성소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텐트가 하나 있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되는데 그 장막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조그마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 지성소 들어가 있고 막 휘장 하나 쳐 있고 이게 단 거죠. 이게 지금 갑자기 다윗이 확 돌아온 거. 이게 뭐지?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데 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그 광야길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은 텐트는 저렇게 조그마한 곳에 머물러 있다니 막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민망하고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7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그래요. 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돌아오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7장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하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 구절이 이제 이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이 너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하니까 기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을 인정해 주시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7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 이게 핵심입니다. 장막이 왜 존재했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옆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건물 안에 담아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많은 왕들이, 많은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공하고 나면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 성소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받으셨어요. 마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 옆에 있는 게 좋았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려고 하면 안 하셨겠어요? 사울에게 너 나에게 걸맞는, 내 영광에 걸맞는 큰 성전 지어. 지금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바벨 성전, 뭐 파라오 성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근데 너는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요 따위 집에 살게 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계하죠. 너희들은 막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게 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찬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 옆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파카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거처입니다.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조립식으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본질입니다. 텐트를 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백하면 임마누엘이 되거든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임이 함께니까 히브리어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파카드는 당연히 임마누엘로 이어집니다. 돌보고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7장 9절에서 말하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먼지 나는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함께 목마르셨고 그들이 지칠 때 함께 계셨어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성경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질서를 운행하시겠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아십니다. 경험하셔서 아셔요.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모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주의 방식이셨습니다. 화려한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큰 시위가 벌어졌어요. 시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1인 그 평균 월급이 노동자 월급이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된다. 20에서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노동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330만 원 정도 우리식으로 매월 주택 보조금으로는 받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알고 뒤집힌 거죠. 우리가 한 달 내동 일해서 30만 원 버는데 2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20배에 가까운 돈을 월급 주택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만 원에서 20배,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를 매월 주택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청년들이 돌아버린 거죠. 이게 뭐야? 국회의원이 우리를 돌보라고 법을 만들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착취해?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내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목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안 봐? 지금 이제 전쟁에서 그치고 평화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인 것에서 해결돼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텐트 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장막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 살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공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성전을 받으셔요. 근데 그 성전의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의 크기는 20m밖에 안 돼요. 길이가 20m밖에 안 됩니다. 성전 뜰이 좀 크고 그렇지 성전 자체의 규모는 하나님께서 소박한 것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당신의 백성 옆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시운이 좀 넘었어요. 시운이 넘고 저도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 풀어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50대가 겪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돌아보면 진짜 위대한 시대를 살았어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최고의 예술을 다 경험했어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도 경험했고 한국 문화가 막 강성해지는 것도 경험했고 일본보다 훨씬 못 살다가 일본 막 이겨내는 것도 보았고 문화가 막 성장하는 것도 보았고 또 막 부흥 이런 그런 세대가 있어요. 찬양으로 막 뜨거워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막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가 6천 명씩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책임져야 될 것은 많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뭘 배웠어요? 십자가를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진짜 많이 누리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더할 뭐 풀어가야 될 책임은 남아있지만 삶의 은혜로 생각하면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쟁과 힘의 원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자꾸 변질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너무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꾸 정치화되어지고 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꾸 변해가요. 가슴이 미어져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돕니다. 가끔 도는데 뭐 땅받기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 송기순 권사님 댁 옆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아파트 길을 쭉 따라가는데 송기순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셨어요. 그러다 몸이 좀 힘들어지시니까 주일 예배만 이제 오셔요. 근데 주일 예배도 어느 순간 미끄러지시고 나이가 이제 90 가까이 되시니까 감당이 안 되고 넘어지시니까 이제는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또 이렇게 돌아보면 조집사님 댁 가정이 여기 나와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섬긴 것과 예은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군산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빠의 마음 막 미어지죠. 이거 사고 나면 어쩌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또 그 이제 안골 아파트가 나오죠. 유은경 원사님 여기 사시겠구나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또 지금 이제 이 아파트에 우성 안골 아파트에 우리 이제 보배 성도님이랑 아들 셋 같이 주역 집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마음이 뭉클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 연약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무너지고 망가진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내 영광을 나에게만 돌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딱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지었어. 내가 이런 큰 화려한 성전 뭐 하루 종일 돌아도 돌 수 없는 로마 성전 내가 지었어.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다 없다 그런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거기 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절에 그 화려한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 거기 없다는 거죠. 나 거기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이 마음을 상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면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저도 막 중간에 문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내가 목사냐 막 스스로 막 한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셨기 때문이죠. 창에 찔리고 피가 튀어나오고 못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 모든 것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육체의 고난 알고 버려주는 거 알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 알고 왕따 당하는 거 알고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조리돌림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 임마누엘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옆에 텐트를 치고 있다. 네 모든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법을 그는 15년간 배워갔던 거고 그 왕이 된 한 10년 이 기간 동안에 진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넓이가 한없이 넓어지고 기도의 높이가 한없이 높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를 다가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을 위하여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다윗을 목자라고 지칭했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고난 통과하면서 나 죽을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못 살 것 같거든요. 고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당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몸이 상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처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거 다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질지 않게 돼요. 세상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질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질어지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 어려운 순간을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해요. 염려해요. 고민해요. 기도해요. 주도적으로 챙기죠. 그들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이제 7장 18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셔요. 다윗의 마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마음은 방향은 달랐지만 네 마음은 맞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마음을 받아서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결단코 은총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양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존재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면 우리 고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이 세상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양떼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